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대구 동인동에 있는 동막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지금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선교사로 가 있는 그 제자가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삶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그 슬럼프가 찾아오면 종종 경대병원을 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인동 그 앞에가 병원이 경대병원이 있으니까요. 경대병원 응급실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답니다. 그러면서 급한 사정이 있어서 들것이 실려오는 사람들, 그 응급실에서 그 신음하는 사람들, 그 누워 있는 사람들을 한참 보다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지금 내가 당한 형편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것쯤이야.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가면은 스스로 호흡을 못하고 기계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씨앗이 있지만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는 씨앗이 있고 죽은 씨앗도 있습니다. 그 죽은 씨앗은 아무리 묻어놓고 물을 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씨앗은 작고 볼품없어도 그리고 햇빛이 내리쬐이고 시간이 지나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면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변화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모양으로는 잘 표가 나지 않지만 심어놓고 기다려보면 역동성이 있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살아있는 씨앗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부분들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지만 실상은 살아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겨우 기계에 의지해서 호흡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생명력이 없는 역동성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냐, 우리 몸에 질병이 있느냐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면은 그런대로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체의 건강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있다면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에 헌신하고 있다면 그는 영적인 건강이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우리가 두 손 놓고 멍하니 있다면
영적인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 리트머스와 같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성도가 마땅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오늘 본문에 짧게 한 세 가지 정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모습에 한번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성도라면 마땅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 일을 할까? 어떤 일에 헌신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할까? 한번 우리 스스로의 건강한 검진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굳이 내 입으로 이 말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거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고 저는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저는 100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여기 좋은 것은 정신적인 것일까요? 물질적인 것일까요? 돈입니다. 돈. 다분히 물질적인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다분히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 본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저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건너뛸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전체 말씀의 중심이기 때문에 건너뛸 수는 없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아멘도 하시면 좋은데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은 1차적으로 수신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적은 것은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 물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2차적인 거지만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는 거의 가정교회고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또 크게 부흥해서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갈라디아 교회는 전문적인 목사인 저와 같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도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는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갔었고 그 교회가 자생적으로 부흥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가르치는 자라는 말은 어떤 전문적인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인정을 받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평신도 지도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이나 교사나 권찰들이나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제까지만 해도 내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던 옆에 있던 박집사에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은혜를 좀 받더니만은 막 은혜를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 때에 내가 그를 바라보면서 존경함과 사랑함과 그런 마음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제까지는 똑같은 말씀을 듣는 자였지만 지금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옆에 있으면 옛날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고 그들을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해주라는 겁니다. 이해는 좀 가시죠? 처음에는 가정교회가 몇 명 모이지 않으니까 뭐 우리처럼 구역장이 말씀을 이래 나누니까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좀 더 커지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은 시간을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업도 있는데 생업에 열중하지 못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생업이 농사가 소홀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네 먹을 것도 좀 나누어 줘라. 네가 좋은 것 먹을 때에 좀 띠가지고 그런 사람 좀 나눠줘라.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다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다가 자신의 생업이 소홀해졌지 않느냐. 너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 물질적인 것으로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오늘날의 교회와 적용을 해서 가르치는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날마다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하나 사면 하나 구비해가 목회자에게 좀 갖다 주십시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교회의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생업에 지장이 있었고 어쩌면 일용할 양식에 궁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좀 나누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좀 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건 사실 요즘 가질 것 없고 저는 충분한 생활비를 교회로부터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핍하지 않습니다. 남아 돌지는 않지만 그렇게 쪼그라들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교회가 저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제가 필요한 양식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체 주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그냥 정으로 좀 사랑하자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밥 한 그릇 줘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죠? 그래도 말씀을 받고 내가 은혜를 입었고 그 말씀에 깨달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을 받았으니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 그게 사랑이고 그게 존경이고 그게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현대에는 더 맞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시골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부교육자 중에서도 사실 넉넉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좀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이 정말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마땅히 가르침을 받을 때에 거기에 대한 나눔, 그래서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그 일은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이 본문을 좀 더 본다면 서로 좋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대한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한시도 게으르지 않으려고 이 부분만큼은 제가 아주 목숨을 걸고 준비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만만한 것고 우리 처갓집은 사실 외삼촌들은 교회를 안 믿거든요. 우리 가정은 다 믿지만 처갓집은 안 믿는 가정인데 처갓집에 자주 만나는 외삼촌들은 만나면 내보고 항상 그래요. 하루 일하고 일주일 먹고 사는 편한 사람이라고. 내보고 하루만 일하고 일주일은 묵고 논다고 아주 지금으로는 대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사람, 그런 분에게 내가 뭐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노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17년째를 들어서는데 17년 동안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성경 가지고 다른 말을 하잖아. 지금 내가 계속 이게 보통이 아니라고. 이게 머리에 쥐가 납니다 할 때마다. 그러나 이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될 나의 최고의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서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것을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좀 전에 말했죠. 먹고 살만하다고. 그런 것으로 내게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우리 최종수 집사님 제일 좋아합니다. 아멘을 해도 보통 사람은 한 옥타브 높이 합니다. 할렐루야. 안 합니까? 보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는 것, 그게 좋은 것을 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 그게 좋은 것을 저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꼬라보면 죽이는 겁니다, 저를. 저도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것을 나눠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은혜 받는 사모하는 마음들을 저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저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죠?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저를 공격합니다. 제가 넘어지면 교회는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잘 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고 제가 뭐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의 힘으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정제적인 부분을 등한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정도가 되면 충분히 저에게 아름답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쏟을 사랑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좀 쏟아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저는 은혜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그럴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게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건강한 성도의 제일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가르치는 것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내 스스로 점검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나는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산소호흡기 꽂고 기계로 통해서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감격과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성도가 그래서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일에 여러분들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도가 해야 할 일,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진리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의 일을 심으라고 말합니다. 썩어질 육체의 일을 심지 말고 성령의 일을 심으라고 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성령을 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심는 일입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게 그게 지당한 말입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을 심어야 되지, 육체를 심어놓고 성령이 열리기를 기다린다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7절에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속을 줄로 착각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뭘 속이지 마라는 겁니까? 너와 너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뭘 속이지 마라는 겁니까? 육체의 것을 심어놓고 영생의 열매를 거둘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육체의 일을 심어놓고 성령의 일을 심었다고 그렇게 우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심어놓고 성령을 심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속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그렇게 선을 쫙 긋듯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가 육체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세상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인지를 칼로 베듯이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일하는 건 육체의 일입니까? 성령의 일입니까?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은 육체의 일인가요? 성령의 일인가요? 육체의 일일 수도 있고 성령의 일일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일입니까? 육체의 일입니까? 육체의 일일 수도 있고 성령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통로로 내가 이 직장을 사용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직장에서 일하는 게 그게 성령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도 세상에 만족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기도하는 게 그게 육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육체의 일을 심으면서 자기는 성령의 일을 심었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의 일을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여러분들이 이걸 한 가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성령의 일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의 만족감과 창고를 하나 더 짓는 일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건 육체의 일입니다. 썩어질 육체의 일입니다. 내 삶의 가치관과 목표와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성령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체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그 감격 앞에서 날마다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설교했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날 때에 기뻐 뛰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성경이 그렇게 반복해 나와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걷고 바울과 요한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진에 올라가면서 그 주위를 돌면서 뛰고 걷고 뛰고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감격. 일생을 교회 다니도 그 감격 없이 그 감격 모르고 그 감격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있는 곳 어디서 뭘 하든지 그 사람은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을 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감격 회복하고 그 감격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의 일이고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일을 심으십시오. 그래, 그 두 가지는 그렇게 다른 것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어쩌면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일을 심을 때에, 선한 일을 심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선한 일을 심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일을 심으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심는 것은 누구라도 합니다. 오래 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죠? 참는 것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게 힘듭니다. 그렇죠? 봉사 다 합니다. 교회와가 봉사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헌신, 섬김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하는 게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고 꾸준함으로 성부를 걸으라는 겁니다. 단시간에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열매를 할지라도 농부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땀 흘리는 수고의 그 인내가 있어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돌아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렇게 기대하면 낙심됩니다. 낙심됩니다. 가을이 되기까지 꾸준함과 성실함의 돌봄이 있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좀 전에 말했던 것 똑같은 이야기죠. 성령의 일을 심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성실함으로 성부를 걸으라고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원어를, 이렇게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 말이 다른 뜻으로 보면은 가드를 내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권투 보셨죠? 한 번씩. 권투 보면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립니다. 이게 가드라 그래요. 이거 내려오면 끝장납니다. 그래서 권투 시합을 할 때는 코치들이 선수에게 소리 지르는 게 가드 올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가드 내리고 있다가 한두 방 맞으면 그냥 KO가 됩니다. 그래서 가드를 올리고, 그리고 상대와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얼마나 잘했어도 가드가 내려오고, 힘이 빠지면 가드가 내려오거든요. 손이 내려와요. 이게 들 힘도 없어요. 글러브가 무거워가 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힘이 빠져서 이게 내려오면 KO 됩니다. 그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드를 내리지 마라고 코치들이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리칩니다. 낙심하지 마, 이 말입니다. 그게 가드 내리지 마, 이 말입니다. 너 낙심하면 네가 했던 수고와 헌신들이 다 무너져 한 방에 KO가 돼. 그러니까 가드 올려, 낙심하지 마, 그렇게 오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시실로 오면서 합니다. 저 바둑 잘 못 두는데 좋아합니다. 한 10급 좀 되는데 저는 한 달에 한 번 둡니다. 생각나면 한 달에 한 번,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뜰 때 재미 붙이면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을 뚜본 적은 내 생에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근데 프로는 하루에 10시간씩 둡니다. 그게 프로입니다. 프로에도 슬럼프가 있거든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안 될 때도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극복합니다. 저는 안 되면 한 달 동안 근처도 안 갑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프로의 차이입니다.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왜 우리가 심을 때에, 선한 일을 할 때 왜 가드가 내려오고 낙심을 하게 될까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봉사하는 것 힘듭니다. 한두 번 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교사로 꾸준히 힘듭니다. 식당에서 꾸준히 봉사하는 것도 힘듭니다. 검찰 구역장 꾸준히 하는 것도 힘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맨날 연말 되면 하지. 난 안 합니다. 원래는 쉽게 그러더라고요. 힘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들다고 심는 일을 포기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이런 구절 기억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왜 울면서 뿌립니까? 힘드니까. 그래도 울면서라도 성령의 일을 심어야 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되고,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계속함으로 승부를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꾸준히,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마칩시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나 직장 속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성령의 일을 심고 선을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욱이 어디에 하라 그러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은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것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일을 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나가서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나가지 마이소. 이어서 하십시오. 이어서 하는 게 정명 안 낸 사람은 나가서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십시오. 결과적으로는 모든 이들에게 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과 땀과 눈물과 씨를 심는 그런 삶이 여기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성도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부르셨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요,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도 줘야 되고,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여기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기서 천국을 세워나가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맛보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구제사업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구제사업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붙들고 여기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게 본질이죠. 그게 본질입니다. 교회가 뭐 대외적인 사역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먼저는 교회 안에서 너의 열정과 눈물과 씨를 뿌리는 울음들이, 헌신들이 여기서 보여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다시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 신앙은 건강한가?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병원 가고 건강검진 받고 그렇게 예를 쓰면서 내 영적인 건강은 내가 괜찮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서로서로 좋은 것을 잘 나누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가? 성령의 일을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꾸준히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심는 일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울면서라도 좀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 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격, 이 은혜 하나님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서로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썩어질 육신의 일에 그렇게 생명 걸며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일을 낙심치 않고 심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울면서라도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거둔다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미양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으시옵고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위로와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